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요한복음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본문, 특히 오늘부터 12장을 시작할 텐데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참된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까지 11장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지나고 있었는데 잠깐 고난주간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도 괜찮을 만한 본문이 시작된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하튼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는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대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유대교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교인들을 대조시킵니다. 그리스도인 대 유대인의 구도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이들이 전부 원래는 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유대인으로서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대조가 이루어지죠. 바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유대인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여자였던 당시로서는 약하고 낮은 자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여자였는데 그 여자였던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대항마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위치 역시 대조를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에 4월 4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사이에 처음과 끝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의 배경으로서 제시되고 그 가운데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유대교에 대조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 유월절이 준비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의 준비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로서 시작되는데
마르다는 잔치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죠. 이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죠. 아무래도 여자들은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고 남자들은 그 손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지금 보기에는 그 남녀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만, 여하튼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급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수입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일해서 보통 한 데나리온 버니까요. 그러니까 1년 연봉 아닙니까? 이런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결국 이 세 남매의 모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 잔치를 준비하며 일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다라고 요한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리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죠. 온전한 신앙인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핍박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죠. 지금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마리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배신한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장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배신자는 누굽니까? 결국 그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쳐진 헌물들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집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무리들이 바친 헌물을 훔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가룟 유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고 가룟 유다가 한 말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만두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향유가 이미 부어졌는데 그 향유 간직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이, 그가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이 기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2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 의해서 기억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한 말을 꼬집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는요, 말로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 특히 그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 건 안 내놔요.
그러면서 또 누가 좀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비판하는 거. 아, 정말 잘난 척한다. 돈 있다고 자랑하냐.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실제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 13장에서 계속 이것이 이어질 텐데요.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누가 그 끝이었을까요? 가룟 유다거든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서의 그 정체성,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끝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내용 보시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나사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해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신기하니까 보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영접할 자가 있고 또 거부할 자도 생길 겁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종교인들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종교인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 11절에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파게인입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간다. 즉 유대교로부터 분리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들에게 참된 떡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다 떠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고 자기 세력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 것이며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위선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겉으로는 뭐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에 가득한 자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거나 다름없는 그 나드 향유를 부어서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곳에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헌신의 향기가 가득 차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도화된 종교의 틀에서부터 벗어나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들은 거짓된 것을 믿고 있고 우리는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향기로서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처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잠깐 반성해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가룟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도록 불러주셨사오나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는 그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아무리 세상에선 전염병의 소식이 돌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